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25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그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400년간 참으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드디어 하늘을 여시고 그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사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또 그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사가랴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사내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베푸시리라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 인해 사가랴의 가정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아니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라 천사는 예언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가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일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구별되게 드릴 것이고, 특별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 17절에는 그가 행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 그가 오시기 전에 그런데 한 선지자를, 한 사자를 먼저 보내시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엘리야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래서 엘리야 시대가, 아합 시대 때 그 엘리야의 사역, 타락한 배도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할 주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이다 말라기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 그를 가지고 올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참, 이 주 앞에 와서 참 그의 선구자로서 할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의 심성과 분별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진짜 난제예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난제예요. 그냥 휙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그 아비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식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쉬운데, 이게 복수예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겠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의 심성과 분별로 돌이킬 것이다. 이것과 짝을 이룬다고 하면 여기서 아비들과 자식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식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는데, 그죠? 이제 순종하는 자들로 돌이키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식에 대한 그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킨다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아비의 사랑을 회복할 것인데,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이 의로운 심정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아비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가정 안에서의 화목을 뜻하는 거냐?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비들이라고 복수를 썼을 때 보통 이것을 이제 또 보편성을 띠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을 가진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부성에 대한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스리고 악한 자들이 돌이켜서 그 아비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 아비는 자식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어떤 보편성으로 따져서 부성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부성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곧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말라기에서 인용해 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과 이런 것들과 이스라엘의 회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알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을 돌이켜 그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이 사역을 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여인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가 참으로 증거할 그 언약의 사자,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그의 신들매도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자다고 말할 만큼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참으로 높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를 위해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은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 나이다. 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사가랴의 반응은 할렐루야 이게 아니었어요. 아멘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참 놀랍기는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 늙었나이다. 도저히 내 아내가 지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요구한 거죠. 보증을 요구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보증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천사가 보증을 주시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은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게 한 거는 첫째는 이 불신앙에 대한 징계죠. 두 번째는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무슨 징표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 벙어리가 되는 걸로 알 수 있다. 참 신기한 징표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보증을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여러분 이런 보증 받고 싶으세요? 10달 동안 말을 못해. 근데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말만 못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의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제 할례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사벳한테 물어봐요.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제 엘리사벳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친척들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가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들 이름이 뭔지 좀 지어주시오라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형용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쓰거든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형용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네? 당신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가 막 이렇게 말로 안 하고 형용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입만 다친 게 아니고 귀도 다친다. 그래서 10달 동안 징표를 받았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입었노라. 정말 최근에 제가 본 건 아닌데 아내가 무슨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인지 아닌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이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교회가 지금 참 위기예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일에 대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예, 자기 이름이 나온 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참 황폐한 예루살렘을 형편을 참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대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조상들의 죄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온 후세대의 죄를 반복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 포로 기한이 70년 만에 끝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때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곧 죄가 영원히 끝이 나고 속량이 되고 속죄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길을 들으시고 보내셨던 그 가브리엘을 지금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어 좋은 소식, 곧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총에 관해 알리셨던 것이죠. 메시아의 선구자가 사가랴의 집에 주어지리라 하는 예언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딱 2번 성경에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가브리엘이 와서 이 정부의 비리를 전했다. 여러분은 뭐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막 유튜브에 막 퍼뜨리는 걸,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참, 이 복음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귀중한 복음의 가치가, 그것을 전달하고 수호하는 교회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흙탕으로. 이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은 세상에 그 뭐 권세나 뭐 물질적 이득이나 이런데 이용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열불 내봤자 머리카락만 빠져요. 이어서 가브리엘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표적을 주시되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사가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은혜를 구하였음에도 정작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아내의 나이 많은 것을 들어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천사에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본인에게 전해진 모든 좋은 소식을 절할 수가 없어. 그죠? 벙어리가 됐으니까. 2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믿음이나 불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마는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을 뜻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게 우리에게는 또 큰 복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를 믿어야 하나님이 꼭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성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속은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리라.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아무 사람도 안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목사님 말씀 틀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못하시고 소수만 고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조용법이에요. 즉 저들의 불신앙과 완악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책임을 강조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저들의 불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신앙을 처벌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행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믿지 않는 책임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 일도 실패하게 된다고 하거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그의 계획을 이루실 수 없다고 하는 말이나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에 노예된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나 불신앙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유대인들의 불신앙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혹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분의 일이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를 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믿게 만드시고 맙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때리셔서 믿으면 되게 아픕니다. 사가랴는 10달 동안 번이 되고 듣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 가벼운 징계죠. 하나님 되게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여하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거다. 네, 천사의 이 말은 성소에서 분향하는 다음 한동안 말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징계이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요구했으니까, 그죠? 그 일을 이루는 증거로서 보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징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더라.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며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성소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지체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분향하는 시간이 지체되는지라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성소에서 나온 제사장이 말을 못해. 그래서 성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저 제사장이 지금 성소 안에서 뭔가를 경험했구나. 뭔가 이상을 봤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짐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말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의 뜻을 알리셨다 하는 것을 짐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징계냐? 어떤 면에서 본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분향하고 나오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을 끝나고 성소 밖에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축복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총은, 이런 보호하심, 은혜 베푸심, 평강 주심,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는 일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그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 가운데서 사랑을 주시고 교통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건 관심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을 두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다음에 이 축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비 뽑아가지고 딱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면 축도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벙어리가 됐으니까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지. 일생 한 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불신앙으로 인해 날려버린 거예요. 축복할 수가 없어. 번인데 어떻게 축복을 해? 그래서 이게 징계인 거예요. 네. 말을 못하게 된 것은 표적인 동시에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일종의 징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 한 번 있었던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가 몸짓으로 백성들에게 뜻을 알리며 벙어리가 된 채 머물다가 그의 직무 기한이 참에 집으로 돌아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늙은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손짓과 몸놀림으로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봤다는 얘기를 손짓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것도 늙은 제사장이 나와서 천사를 봤다고 손짓으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징계다. 늙은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24절에 이 일 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후일에 보면 마리아가 6째 달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찾아오기 때까지 숨어 지냈던 것이죠. 숨어 지내면서 왜 숨어 지냈느냐? 노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로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한 것이 노년에 잉태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예. 오히려 이 일이 매우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소문이 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뭔가, 그죠? 가십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할 때 나의 부끄러움이라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의 수치 곧 아이 낳지 못한 여인의 수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성경의 예를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찬양에 나오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나의 뿔을 높이신 일이다.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7을 낳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야를 갑자기 넓힙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사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의 베푸시는 은총을 뛰어넘어 다윗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메시아를 세우시는 일까지 연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오늘 엘리사벳이 내 부끄러움을 제거하사 나를 돌아보신 일이라 이렇게 장중한 언사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6째 달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으리라. 사가랴를 통해서도 주어진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께서 사람 중에 내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인의 개인적인 수치를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처지가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의 부끄러움, 비참한 영적 처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내다본 어떤 면에서 예언의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 보고 야 너는 왜 그걸 못 믿냐 이렇게 단순한 거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해서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적으로도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쉬운 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또 탁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딱 생겼을 때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고, 그죠?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근데 그런 말씀 들어도 우리는 맨날 뭐라 그럽니까? 내일을 염려해야 해. 우리 걱정의 90%는 내일 염려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오늘밖에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가서 살아갈 힘은 그때 주시는 거니까 내일 일은 아예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 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맡겨지나? 이상하게 정말 죽으나 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거고, 수조 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일 내가 존재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애플 창업자가 누구죠? 네? 나 이름이 갑자기. 스티븐 잡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락펠러. 록펠러 아니더라고, 발음이. 락펠러. 뉴욕에 가서 록펠러 빌딩을 찾는데 사람들을 붙잡고 록펠러 빌딩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전에 한번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 락펠러.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뭘 걱정해?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이상하게 정말 탁 맡기면 평안이 와요. 마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겼으면 이제 더 이상 짊어지지 말라고. 기도해가지고 막 맡겨놓고 다시 짐 탁 짊어지고 다시 나오지. 그러지 말라고. 맡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영원한 운명도 탁 맡기고, 우리 앞날도 탁 맡기고, 내 무거운 짐과 근심도 탁 맡기는 거 연습을 해봅시다. 자꾸 맡겨보세요. 아유, 맡겼는데 머리 깨지던데요. 깨져도 맡기세요. 그거 내가 욕심이 나서 잘못 맡긴 거예요. 진짜 맡기면 안 깨져요. 내가 욕심대로 이뤄달라고 해서 깨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에요. 아니,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나를 건지사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을 능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믿겠지.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좀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교우들의 어려운 사정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이걸 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이 세 가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 세우신 건 다 이루시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믿음을 도우시잖아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한 걸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증표를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증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돕는 하나님이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벙어리 되게 할 그런 증표는 구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돕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믿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혹 안 계셔도 하늘의 아버지는 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